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을 먼저 볼까요? 실로의 교회가 어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 예배 사진이 저한테 카톡으로 와서 잠깐 보도록 합니다. 헌당 예배 전체는 확대는 안 되는 건가요?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단체 사진인 것 같아요. 전체 마치고 난 다음에 헌당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단체 사진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안 되나요? 네. 그 다음 사진은 우리 교회 준 선물입니다. 그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 그 지역의 전통악기를 우리 교회에 헌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이 이제 나오실 때 가지고 오겠죠. 맞아요.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로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일단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던 오마 목사님 가정입니다. 좀 우리보다 조금 시커멓죠? 오마 목사님 자녀 여러 명이 있고요. 그 부부 목사님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 이게 외부 모습입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던 게 왜 시커먼 저 이상 야리꾸리한 것 저기 뒷담한 것 같이 했느냐 그랬더니요, 그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요 칠해 놓으면은 얼마 가지 않는데요, 페인트가. 그래가지고서 저런 색깔을 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색깔이 좀 그렇습니다. 옆으로도 잠깐 또 하나 옆의 모습입니다. 색깔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색을 칠할 수밖에, 오래 보존하려면 그런 색을 칠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단가요? 동영상은 제가 예배 마치고 개인톡으로 우리 교회 단체톡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몇 개가 있는데 안 올린 사진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가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요.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성탄절 절기에 맞춰서 성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본문 말씀에 있는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능치 못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도 이루어진 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한 그 말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희생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런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 바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예언하는 것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했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지난 달란트 체험할 때 남은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거죠. 그렇죠? 이거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취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어른들이 사탕을 먹어 싹 입을 닦았어요. 그건 뭐예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그 말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확실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이 선포됐으면 그 계엄이 제대로 돼서 나라가 바로 됐으면 그것은 성공한 쿠데타예요. 성공한 계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역적이 된 거고요. 탄핵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공수표를 남발하지만 하나님은요 말하신 것을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언이 자그마치 600번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600번이나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예언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예언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권속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시기 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등장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기의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되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선교사님이 힌두교 승려와 함께 길을 가다 그만 개미집을 밟았습니다. 그 개미집이 무너지면서 많은 개미가 죽었어요. 승려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살생을 저질렀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로 그런 건데 이해해달라고. 그런데 승려가 이야기했습니다. 개미에게 속죄해야 된다고. 그럼 속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승려가 이야기하길 당신은 개미로 태어나라고. 내 선교사님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개미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되어진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귀한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 바 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이론과 논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이론을 내세우면 그 말씀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소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름을 예수라라고.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 우리 이론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긴 모든 논리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만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이 많으니까요,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준 귀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이론을 가지고 보면 그 이적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과 표적의 역사,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말씀으로만 인정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만드시고 가장 천한 몸 구유에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안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기 바로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수태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엘리트입니다. 제세한 가문입니다. 이왕이면 태어나시려면 왕족에게 태어난다든지 박사 가문에 태어나든지 재벌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촌 구석에 있는 한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예수님을 수태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면 당연히 귀한 가문에서 떵떵거리는 풍요로운 그런 가문에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마리아가 가장 천한 계집종처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여정에게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이 놀라운 신비한 일을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해되어질 때 이것이 귀한 축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마리아의 나이를 14살에서 18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18살이면 우리 학생들이 고3이 18살인가요? 네. 14살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이에 어린아이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 느닷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태할 거다. 내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면은 희생이 뒤따르는데 마리아가 그 말에 아멘했습니다. 그 아멘할 때는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군가를 밝혀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밝혀야 되는데 아버지가 누군가를 어떻게 밝혀요?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멘,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되게 이루어지다 말하는 그 순간 나는 뭐 하겠다고요? 죽을 각오하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을 원하지 않아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
이것이 날마다 아멘 되어야 되는 것과 또 하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쌀이 지금 한 대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웃집에 쌀이 없다고 갖다 주랍니다.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굶고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내가 배고프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어려운데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요, 그냥 흥겹게 찬송 부르고요, 기쁘다고 주셨네 부르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날이 참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각오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희생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멘 할 수 있느냐고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와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인가요? 3장인가요? 3장에 있는 족보, 두 개의 족보로 구분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혈통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 누가복음 3장에는요,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도 요셉도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요셉이 이 땅에 태어났고요. 나단을 통해 다윗의 아들 나단에 의해서 이 땅에 마리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룩한 통로, 완벽한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이 들어야 되는데 희생은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혼한 여자가 어느 날 애를 배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쳐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애를 뱄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내놓을 수 있는데 그것을 조용히 숨기려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그 일이 믿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되도록 만드신 것을 봅니다. 요셉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만약 요셉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억울해 하고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희생했습니다. 마리아가 희생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도 역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언제나 아멘합니다. 복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희생하라고 말하면 아멘하지 않으려고 해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되려면 희생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희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쉬는 시간, 다른 사람이 잠자는 시간, 다른 사람이 노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려면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희생들이 실로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그마한 희생들이 힘을 모아서 예배당에 귀한 여러 가지 헌물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면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희생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게 유리할 때만 희생하는 거 말고요, 내가 도저히 목숨을 내놓고 희생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도 희생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 사람들은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편하게 살려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고 외쳐야 될 소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 이 진리의 소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자, 전도하려고 하면 어렵죠. 예수 믿으러 가면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죠. 막 길을 쓰고 반대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될 것 주기도 하고요, 내가 모욕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그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즈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요, 말씀을 언제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언제나 희생하며 헌신하는 귀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모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셨고, 마리아가 사용되어짐을 기뻐하며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저희들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여서 저희들 희생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모든 논리와 이론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긍휼을 더하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